그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수없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그림이 만종과 씨 뿌리는 농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종은 이삭을 줍다가 이제 어둠이 장막이 조용히 땅을 덮을 때 이삭을 줍다가 저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오니까 일하던 두 손을 멈추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고개 숙여 감사하는 그런 모습의 그림이에요. 그 만종의 그림 속에는 부부간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있었고, 그들이 노동이 그 안에 있었던 그런 그림이죠. 씨 뿌리는 사람은 젊은이가 넓은 들판에다가 열심히 씨를 힘차게 뿌리는 내용인데, 그 내용 속에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러한 그림. 그래서 밀레의 그림 중에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밀레는 주로 그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많이 그림을 그렸어요. 물론 지금은 4차원 사업에 밀려가지고 농사 짓는 일이 완전히 소외됐고, 아마 농사를 잘 모르는 이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농사가 근본이었어요. 우선 농사가 잘 돼야 됐어요. 그래야 국민이 먹을 것이 풍성한 그러한 때였어요. 봄에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매주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추수하는 그런 자연의 법칙을, 자연에 순응하는 법을 우리는 배웠고,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고 밭을 심으면 밭이 나는 것도 거기에 의심이 없고 자연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죠.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았고, 그래서 그게 자연의 섭리와 이치를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생의 삶의 뿌리는, 근본은 근면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그리고 신용이 있어야 되고, 또 전략할 줄 알아야 되고 인내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할 수가 있고 또한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게으름과 허영과 낭비, 무책임, 그런 삶을, 그런 씨를 뿌려놓고 살면 결국 불행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도 농사 짓는 것이고, 또 경영도, 또 인격도 다 농사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근면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은 행동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일어나서 일하는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것은 밤에는 쉬고, 그리고 휴식을 하고, 해가 뜨면 일어나서 일하도록 그 자연의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을 하되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연은 그렇습니다. 정직합니다. 씨를 심은 대로 거두고, 또 나무도 심은 나무 종류에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정직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일을 하되 지혜로워야 됩니다. 씨앗을 심어놓고 당장 거두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잘 가꿀 줄 아는 지혜가 인간에게는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라는 동산에 와서 열심히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일하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장에 와서, 하나님의 농장에서 일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저는 늘 제 마음속에 정말 철학자와 같이 많이 생각하고 농부와 같이 많이 일하자 하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내게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일하는 데 최선을 다하자. 우리는 일하러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농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종으로 일하러 온 그런 일꾼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좋은 씨를 뿌리려고
씨를 뿌리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에게 일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동업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 물을 주는 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사람이 일을 합니다. 씨 뿌리고 김 매고 사람이 하죠.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곡식에 그냥 무조건 수확을 얻는 것이 아니라 씨앗으로부터 싹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게 하시고 꽃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이신데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게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아이를 여러분들이 키울 때 매일 이렇게 키우는 사람은 애가 자라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는 사람은 많이 자랐다. 어느 사이에 자라고 있는 것이, 계속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이 돌보는 것도 돌보고 먹이는 건 먹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농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농부가 부지런해도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한계가 있습니다. 농사 짓는 농부들은 언제나 보면 겸손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알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알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에 가장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있어서 오늘 마가복음을 선택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밭에 일하는 일꾼인데 이 일꾼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씨 뿌리는 비유 속에 중요한 것은 좋은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할 때 악한 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혹 악한 자를 선택하는 것은 심판할 때에, 재앙을 일으킬 때에, 전쟁을 할 때에, 그럴 때에 악한 자를 들어서 악한 일을 맡기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언제나 선한 자를 들어서 선한 일을 하십니다. 이 선한 씨, 이것은 바로 생명의 씨인데, 이 복음의 씨인데, 이 복음의 좋은 씨를 뿌리게 하는 것을 아무나 들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자를 들어서 그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이 맡겨진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은 것인데, 씨를 나가 자라되 뿌리되 어떻게 된 것을 그 뿌린 사람이 알지 못하더라. 왜? 자기가 분명히 밤에 어저께 그저께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며칠 밤을 자고 나서 보니까 그게 싹이 나갖고 자란단 말이죠. 근데 자기는 자고 있었댔어요. 잤어요. 낮에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밤에는 피곤해서 휴식을 취하고 잤는데 잠자는 사이에 싹이 나고 씨앗이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볼 때 그건 자기가 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싹나게 한 일이 아니고 자기가 자라게 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는 씨를 뿌렸을 뿐이에요. 근데 자고 났는데 싹이 나고 자랐단 말이죠. 그것을 이 농부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자기는 씨를 뿌린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각양각색의 열매가 맺고 익어가는 그 모습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자격, 또 기회, 물론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같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기회를 잘 찾는 사람,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씨를 찾아서 뿌리는 사람, 또 그 씨를 잘 가꾸는 기회를 찾아서 잘 가꾸는 사람,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좋은 씨, 큰 씨가 아니고 겨자씨가 됐느냐, 왜 내게는 겨자씨의 은사를 주셨느냐. 여러분, 비록 겨자씨가 참깨씨보다도 작지만 그것이 싹이 나서 자라면 나무와 같이, 큰 나무와 같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작다고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나에게는 이런 큰 은사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안 하셨느냐? 아니요, 수고한 것 많지, 여러분들이 열심을 낸 것 많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고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 좋은 씨를 갖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씨는, 내게 맡겨진 모든 사명은 다 귀한 것인 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씨앗을 뿌릴 때 잘 뿌리라는 것이죠. 가시덩굴도 있고 길짝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은 옥토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곳에 뿌리라는 것이죠. 조심해서 뿌리라는 것이죠. 뿌릴 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낭비해갖고 아무데나 함부로 씨를 뿌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릴 때의 품꾼과 주인은 달라요. 품꾼은 그냥 되는 대로 뿌리는 것이에요. 왜? 하루만 지나가서 자기는 품만 받으면 돼. 품삯만 받으면 되니까 이게 잘 자라고 뭐 앞으로 그 관심 없이 그냥 품꾼은 그냥 되는 대로 뿌려요. 그런데 주인은 씨를 뿌릴 때에 씨 속에 있는 생명을 알아요.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까지 미래를 바라봐요. 그래서 씨를 뿌려도 정성을 들여서 옥토에 뿌려요. 그래서 그 씨가 반드시 싹이 날 것이고, 생명이 있어서 싹이 날 것이고, 그리고 크게 자랄 것이고, 그리고 열매를 자기에게 줄 것을 믿고, 그리고 씨를 뿌려요. 품꾼과 주인이 달라요. 씨를 뿌리는 자세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릴 때 주인의 심정을 가지고 뿌려라. 믿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뿌려라. 농부가 수확을 바라보고 씨를 뿌리듯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혹 뿌렸다가 한 번 뿌려서 잘못 뿌려졌으면 다시 뿌려야죠. 바로 이어서 다시 뿌리고 골고루 뿌려야죠. 그것이 바로 주인이에요. 품꾼은 그냥 한 번 뿌려서 안 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주인은 다시 뿌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주인과 품꾼과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농부의 마음에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씨 뿌리는 거, 그것은 농부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농부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자랐는지를 알 수 없더라. 농부가 자고 나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자랐는지를 알 수가 없더라.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그 능력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그 능력의 한계를 모르고 모두 다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그건 스스로 어리석은 것이에요. 싹이 나오는 것도 그건 생명의 신비예요.
성장하게 하는 것, 열매가 익어가게 하는 것, 연글게 하는 것, 그것도 그 자연의 신비예요. 철학자가 설명은 할 수 있어요. 곡식이 어떻게 싹이 나고 자라갖고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것들을 설명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근원은 몰라요. 철학자도 어떻게 해서 생명이 그 씨 속에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어떻게 해서 싹이 나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색깔 있는 각양각색의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 각양각색의 맛이 다른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철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늘 신기한 게 지구상에 65개 인구가 살고 있는데 얼굴 똑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 주먹만한 얼굴에 눈, 코, 입 있고 귀 있고 다 똑같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60억이 사는데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60억 장의 그림을 그려도 똑같은 그림이 수없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아무리 다르게 그리려고 해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사과같이 이쁜 사람도 여기 보니까 이쁜 사람도 있고 또 메주같이 생긴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참 이런 조화, 이게 하나님의 조화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전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 봤는데 여기까지 전 세계를 다녀봤어도 똑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사람의 몸에는 60조의 DNA 세포가 결집돼서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60조의 그 세포, 그것이 모여서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수없이 앞으로도 100배, 1000배가 더 생겨도 똑같은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아무튼 싹이 나는 것은 생명의 신비예요. 성장하는 것도 익어가는 것도 그 신비예요. 과일 하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까? 어떻게 맛도 다르고 같은 땅에서 같이 자랐는데 같은 씨를 지면 맛이 자라고 모양이 다르고 빛깔이 다르고 얼마나 그 안에 신비가 있습니까? 네? 씨가 나서 자라는 모든 근원적인 것,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 마찬가지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그 안에 신비가 있듯이 여러분 한 사람이 영혼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신비인지 몰라요. 성령이 언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 때 내 마음속에 믿음의 씨가 자라는지 잘 몰라요.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떻게 사랑이 자라고 있는지, 소망이 자라고 있는지 자라고 난 다음에서야 알아요. 들어왔을 땐 몰라요. 근데 내 속에 내가 어느 사이 믿음이 컸구나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가슴이 뜨거워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것을 느낄 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빛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한 구석, 내 마음 한 구석에 들어왔을 때 몰라요. 그런데 그 빛이 점점 커가고 했을 때 내 거듭난 모습을 나중에서야 알고 내가 믿음이 자랐구나, 거듭났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죽음과 부활, 그 놀라운 신비의 세계를, 그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비밀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느끼고 믿을 수는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내 마음을 뜨겁게 역사하는 것을 비로소 나중에서야 곡식이 자란 다음에 이게 많이 자랐구나 그러듯이 여러분들이 그때서야 영의 세계가
내 속에서 얼마만큼 자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아무튼 여러분 모두가 육신의 곡식을 거두듯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영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씨 뿌리고 가꾸고 추수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일꾼은 추수의 사역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한 확고함이 있고 그것이 바로 열매가 익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이 지금 가을의 풍성한 계절이 익어가듯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열매가 익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9가지 열매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죠. 무엇이 성령의 열매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곡식을 이제 다 추수해서 곡식을 창고에 쌓듯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영혼의 창고고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추수해서 하나님이 천국 가기 전에 이 교회라는 이 창고에다가 지금 여러분들을 모셔놓은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곡으로 지금 교회라는 이 영혼의 하나님의 창고의 안에 우리가 지금 천국 가기 위해서 이곳에 쌓아져 있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추수해서 하나님의 교회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라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준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 거두는 자 다 필요하지만 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왜?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농부가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좋은 씨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농부들은 오래 농사 져보면 씨가 어떤 종자가 좋은지를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아는 것은 바로 진리,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영생의 씨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씨, 그것을 우리가 지금 심는 자들, 뿌리는 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익은 곡식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정말 혼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들을 마음속에 빛이 비치고 성령의 빛이 비치고 그리고 생명의 씨가 자라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선한 열매, 영적인 열매를 거두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 믿음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자라고 나면 믿음이 자랐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씨앗이 뿌릴 때에 그것이 어떻게 싹이 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의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확 느껴져요. 그래서 감동이 돼요.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저것을 갖고 들풀 하나를 가지고도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내시고 저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야 돼요. 영의 눈을 뜨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거듭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되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무조건 다 100% 기대해서는 안 돼요. 농부가 씨를 뿌리되 추수를 기대하죠. 그러나 때로는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태풍이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 정말 농사졌던 과수나무들, 사과니, 배니, 복숭아니 다 떨어뜨리고 간 그러한 일도, 그러한 어려움도, 그러한 재앙도 때로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농부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천재지변, 자연의 섭리예요. 농부의 마음은 물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것도 농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농촌에서 농사도 져봤고 또 농촌에서 목회도 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돼지 떼죽음 당하는 것도 봤고, 3,000마리 우리 장로님네 농장이 불이 나가지고 돼지는 연기만 맞으면 그냥 죽어요. 연기만 맞으면 그냥 죽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도 봤고, 그때는 다시는 돼지 농사 안 짓는다 그러지만 역시 지나고 나면 또 돼지 농사 짓고 있어요. 지금도 돼지 농사 짓고 있어요. 수해를 입어가지고 그 논이 배가 추수할 때 다 실어져 가지고 그냥 다 깔려 있으면, 그리고 수해가 지나갔으면 다시는 농사 짓지 말아요. 역시 또 그 농사 짓고 있어요. 왜? 농부의 마음속에 그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농사 짓는 곳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농사 짓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농사 짓는 농부들의 마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짓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커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빛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어와야 믿음이 자라요. 곡식이 햇빛을 봐야 자라듯이 햇빛 없이 자랄 수 없어요. 그러듯이 성령의 빛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비춰져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그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튼실하게 잘 자랄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농부가 잠자고 나서 보니까 곡식이 자랐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곡식을 키워주는 분이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그 농사를 키워주시는구나 알았어요. 이 농부는 그래도 굉장히 지혜로운 농부고 정말 자연의 섭리를 아는 그러한 농부예요. 물론 씨는 내가 뿌렸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육신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주신 거예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해 뜨면 열심히 일을 하고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돼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자연의 법칙은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밤에는 잠을 자. 휴식을 취해야 돼요. 그게 필요해요. 근데 영혼은 잠자면 안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잠잘 때에 악한 영이 와가지고 막 가라지를 잔뜩 뿌려놨어요. 그 밭에다가 잡초를 잔뜩 뿌려놨어요. 언제예요? 잠잘 때에. 뭐가 잠잘 때예요? 영혼이 잠잘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잠들면 어느 사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잡초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영혼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육신이기에 낮과 밤을 가려서 자고 쉬고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영혼까지 잠들면 안 돼요. 영혼까지 졸면 안 돼요. 그건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잡초밭이 돼요.
여러분들은 늘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비록 4차원의 산업사회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잊어먹어서는 안 돼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을 잊어먹어서는 안 돼요. 농사짓는 농부가 여러 가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래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50% 노력을 했고 하나님이 50%를 도와줬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99% 내가 노력을 했고 하나님이 1%, 그건 운이지, 은혜지, 도와주셨어.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99% 하나님이 도와줬고 그저 내가 한 것은 1%밖에 안 돼. 자,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일까요?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아는 건 저보다도 더 잘 알아. 얼마요? 세 번째, 하나님이 99% 도우셨고 내가 1% 수고했지. 그러면 여기 자존심 상할 사람들 무척 많거든요. 교만한 사람들 무척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자존심 상해. 지금 뭔 하나님이 99%를 도와줘, 내가 1%밖에 안 했다고? 내가 99%를 했지, 하나님은 1%밖에 안 도와주셨어. 그리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1% 믿음에 1% 믿음. 그 사람들이 품고 있는 믿음은 1% 믿음이라고.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는 줄로 믿으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게 하셔서 했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세요. 예?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 믿음의 농도예요. 여러분들이 몇 대 몇이든지 간에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품고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많지.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아니, 깊이 알면 알수록 그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되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아는 것만치 알아야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그것까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복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또한 내게 주어진 기회에 대해서, 달란트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한계 이후에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가 좋은 시 낭비하지 마시고 좋은 시간, 좋은 생명 주셨을 때 낭비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 땅에서 복받고 천국에서 멸류관 받는다. 이거는 흔들 수 없는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믿는 척이 아니라 정말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것만치 하나님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도 복 주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면류관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만치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뿌린 것만치 거두듯이 반드시 그렇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령이 나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셔서 강한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자라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비춤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일하러 왔습니다. 노는 것, 편안한 것, 그 자랑할 거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지나면 다 썩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몸 다 썩어져. 화장터에 가보면 그냥 1시간이면 그냥 재로 나와. 그 아낄 필요 없어요. 쉬는 것이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일하러 왔어요. 일하러 왔다고요. 그래서 뭐 화로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뻔뻔히 너무 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하러 왔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복음의 씨 뿌리세요. 생명의 씨예요. 가장 좋은 씨예요. 그 뿌리세요. 농부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이 있듯이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세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할 수 없는 것까지 달겨들지 말고 알 수 없는 것까지 아는 척하지 말고 내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가를 알고 거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한 것은 반드시 수확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영이 잠자는 동안에 와서 가라지를 뿌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거의 영혼이 잠들면 영락없이 여러분들의 심령, 마음밭에 지금 잡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마음밭을 보고 잡초를 뽑아내고 회개하고 이런 과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농장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늘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열심히 선한 씨를 뿌리고 좋은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